예배 자리로 나온 꿈땅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으로 꿈땅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입니다. 박수 쳐볼까요?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친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입니다. 주의 복음으로 우리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 모아 주께 나가며 선한 마음 나누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넘쳐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날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품에 안겨주리 보리라.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품에 안겨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난 믿네.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해.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품에 안겨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꿈땅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고서 지은 죄와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순간순간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운 날씨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지식을 원하고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스펠 프로젝트로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꿈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드벤처 드라이브스루를 해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꿈땅 예배실에도 오고 오랜만에 선생님도 보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코스별로 미션을 통해서 정말 선물을 푸짐하게 가져가서 우리 친구들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가져간 선물이 그냥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드벤처를 통해서 활동하는 활동자료잖아요. 우리 어드벤처 하면서 가족과 같이 부모님과 같이 어드벤처 하면서 열심히 한번 어드벤처를 하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 일주일 예배당 미션이 이번 주가 바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퍼즐이 우리 꿈땅 예배당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도록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어드벤처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여기 꿈땅실에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또 다시 나와야겠죠.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같이 어드벤처를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퍼즐도 그러니까 다 맞춘 친구들은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직 다 맞추지 못하고 좀 숭숭 비어있는 친구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오면은 전도사님과 미션을 통해서 다 메꾼 친구들은 우리 마지막에 전도사님이 큰 시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지난주에 달고나 미션, 달고나 챌린지를 전도사님이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달고나 챌린지를 하는 중인데 이게 뭐냐면 그 링크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면은 율동이 있어요. 율동을 있어서 그 율동을 따라해서 그것을 다시 영상으로 가족과 함께 율동을 따라하고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우리 꿈땅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율동을 잘해서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그래서 올려주면은 그 후에 시상이 있는 그런 챌린지예요.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봐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벌써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이 다 끝나갔어요. 이게 마지막 11과예요. 우리 다음에는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2로 들어갈 텐데 오늘은 1의 마지막 과인 11과 제목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삭개오를 만난 장면이고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보면서 궁금해하면서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역시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뿅뿅뿅 삐리리를 안 풀어볼 수가 없죠.
오늘 뿅뿅뿅은 뭘까요? 처음 뿅뿅은 뭔가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집, 뭐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삭개오의 집인가 봐요. 이 삭개오의 집에 뭐가 이르렀다? 맞아요.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도 아마도 삭개오겠죠. 당연히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어떤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뿅뿅뿅 사람이 뭐죠? 무려 4글자나 되는데 맞아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뭔가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런데 삭개오가 아마 잃어버린 사람이었나 봐요. 아마 우리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셨죠? 기억나요? 기억나야 되는데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고향인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가 어디였죠? 이름은 나로 시작하는? 맞아요. 나사렛 동네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나요? 아니죠. 환영을 받지 못하고 거절을 당하셨어요. 근데 오늘 가신 동네의 이름은 바로 여리고라는 동네예요. 여리고는 나사렛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는데 그 여리고에는 오늘 주인공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라는 큰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세리들 중에 짱이라는 얘기죠. 짱. 세리가 뭐냐면 세리라는 사람들의 직업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공무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들의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일본한테 속국을 당했던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면 그게 고스란히 로마한테 가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을 때 일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막 세금을 가져가고 돈을 빼앗고 이래가지고 일반한테 바치고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금 약간 삭개오는 친일파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싫어했죠. 게다가 이 돈들을 자기가 뭐 로마에서 뭐 100원을 내라 이러면은 세리들은 꼭 100원만 걷는 게 아니라 200원, 300원을 걷어서 100원은 로마한테 갖다 주고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세금을 걷는 세리들 중에 짱이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겠어요. 게다가 그런 세리들 중에 장이었으니까 돈은 많았겠죠.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세리장이었어요. 이런 삭개오가 아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돈을 막 모으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저 사람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로마의 앞잡이나 하면서 자기 민족이 유대 사람들의 돈을 파먹는다고 막 이런 벌레 같은 사람들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았던 것은 뭔가 삭개오의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뭔가 갈급함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나는 자존감도 높고 나는 부족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더 갈급함이 많고 부족한 것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막 성공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가고 막 돈을 모으기 위해서 미친 듯이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듣기에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많은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막 어느 동네에서 누구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어느 동네에서 눈을 멀고 있는 장님의 눈을 떴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정말 곳곳 동네에 다 퍼져 있었었는데 여리고에도 오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도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분은 다를 거야. 나는 정말 그동안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돈을 모으고 나쁜 일도 하고 막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하고 막 이런 일을 했지만 내 안은 항상 허전해, 갈급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을 그분의 얼굴만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그때 이미 최고의 슈퍼스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이 계셔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삭개오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잖아요. 막 찬양도 있고 율동도 있고 엄청나게 유명한 이야기죠.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맞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렇게 보고 싶은데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까치발을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하니까 보여 죽겠어요? 에이씨, 저리가 키도 작은 것이 어디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그래? 이러면서 비켜주지도 않으니까 삭개오가 꾀를 쓴 것이 그 주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무릅쓰고 사람들이 막 어머 저 사람은 나이도 다 먹어가지고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무슨 뽕나무에 올라가 막 이렇게 욕을 할지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나이도 꽤 있었을 텐데도 왜냐면 세리장이 되려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리장이 될 수는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이가 꽤 지긋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리장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나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너무 놀랐을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그냥 얼굴만 보려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보시고 심지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람들은 욕하고 멀리하는 그런 삭개오를 그냥 예수님께서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가서 묵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삭개오는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얼른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셨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싫어했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역시 오늘 머물 집이 없어서 삭개오의 집에 갔나 보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세리장이어서 싫어했는데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것을 예수님이 머무시는 것을 보고서는 사람들은 숭고했어요. 뭐야. 아니 지금 대단히 우리한테 존경받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제일 욕하고 제일 싫어하는 저 세리장의 삭개오의 집에서 왜 예수님이 머무신다는 거야? 응? 아니 대단한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세리장의 집에 머무실 것은 뭐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수근수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세리장인 저런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실 수가 있어?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 삭개오란 이름만 알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시는 거 아니야? 네가 좀 얘기 좀 해봐. 네가 좀 얘기해봐. 저런 사람의 집에 머물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데. 이러면서 사람들은 수근거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죄인인 것을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던 것을 모르셨던 것도 아닌데 그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고 그래서 나는 더 그 유대 사람들의 돈을 빼앗으려고 착같이 막 욕을 먹으면서도 돈을 빼앗고 이렇게 정말 사이가 안 좋았던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고 말씀하시다니 너무 기뻐서 이번엔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주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니야. 삭개오야 이젠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니네 집에 온 거는 너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세금도 너무 많이 뜯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오신 것만으로도 기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삭개오가 직접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아니 삭개오가 부자였으니까 몇 억을 갖고 있다면 주님 제가 1,000만 원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1억을 가난하게 사람에게 주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아니고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이미 옛날에는 그렇게 돈을 아둥바둥 모아서 사람들을 착
착취해서까지 아둥바둥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했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함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욕하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했었는데 그 낮은 자존감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 채워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내 안에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지만 그것들이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 그렇게 깨달은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갑자기 너무 욱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기뻐서 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만약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의 과오, 지난 일에 잘못한 것들을 돌이키면서 그것들을 반성하면서 내가 그 이상의 것들을 갚겠다라고 삭개오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정말 내가 어디에 뭐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기부하는 거 사람들이 우와, 야 대단하다 삭개오, 와 이제는 걔가 천선했나 봐 이렇게 칭찬만 받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잘못한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가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용서까지 비는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이것까지 하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돈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거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빌어도 내 안에 자존감은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게 삭개오는 고백했어요. 이 모든 것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너가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사니까 그리고 그 후로도 만약에 착하게 산다면 이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가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너무나도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건가요? 아니죠. 이런 물론 행위도 중요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시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안은 이미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에서 돈을 쓰겠다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구원받았고 이미 행동이 변화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오늘 이 집에 삭개오에게 그리고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 가족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집에 갔다는 것을 불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죄인인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시는 거야?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에게도 아마 그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뿅뿅뿅으로 풀어봤던 말씀이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잃어버린 자, 죄인인 세리장 같은 일을 했던 삭개오가 바로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욕했던 그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을까요? 나는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나는 세리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 돈도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는데 사실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드러나게 죄를 지었던 삭개오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았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던 직업이었고 그리고 죄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욕도 엄청 많이 먹었죠. 이렇듯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격 없는 죄인이에요.
이런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가 뭐 지금 삭개오처럼 우리 재산을 뭐 반을 막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격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셨을 때 삭개오가 엄청 기뻐해서 정말 그의 행동이 변화되고 그의 말이 변화돼서 막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4배나 갚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기 때문에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평택온누리교회 꿈땅 친구들도 정말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과 말들이 변화되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